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연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브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된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 나타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여러 가지 생활의 여건과 처지와 환경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태어나서는 부모의 헌신과 도움으로 성장합니다. 형제와 자매들 속에서 올망졸망 재롱을 떨며 또 형제간의 시기와 질투 또 의기투합으로 고운정 미운정 나누면서 공동의 유익과 서로를 배려하고 헌신하며 성장합니다. 학교 생활에서 친구를 사귀며 의리와 상호 존중으로 서로의 우정을 지키며 초연한 신뢰를 서로 공유하며 때묻지 않은 의리의 헌신으로 성장합니다. 이렇듯 성장기에는 너무나도 나를 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어린 유아 시절을 보냅니다. 학교 생활을 마치고 사회의 초년병이 되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의견 충돌이 생기고 대립관계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어려움과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친구로 보이고 어떤 때는 적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격파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때는 상대방의 모략과 힘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다니기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 파멸되기도 하고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그들로 적대적 관계에 의해 가슴에 많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깨어진 신뢰와 관계성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종묘는 서로 일평생 등을 돌리고 소가리를 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지 못함이라. 즉 친구와 적은 내 편에서 보는 판가름이지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보는 판가름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늘상 푸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편견 속에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념도 하고 그리고 불평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나와의 관계성이 좋은 사람에게는 한없는 신만과 또 끝없는 이해와 일방적인 편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 편이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순결한 자, 때묻지 않은 자, 판단하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위하여 엘리사를 위하여 남겨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에 와서는 나를 위하여 남겨놓으셨고 또 사용하시겠다는 뜻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 7,000명의 도우미가 전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착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욥의 처와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빅이 나옵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의 판단으로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기는 거슬려도 바른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로와 권면으로 순수하게 내 편에 서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기서의 세 친구는 제마다 그 가운데 한 유형에 들면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또 우리를 좋게 대합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그들은 함께 동고동락하며 괴로움도 함께했고 불 속이라도 함께하는 일편단심 굳은 결의로 함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는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그토록 미워한 사람도
내가 그토록 좋아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사용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친구와 적을 우려가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편견과 선입견과 판단으로 앞뒤를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적도 되게 하시고, 나와는 관계가 많아서 내가 싫어하는데 친구로 사용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사람은 친구도 되게 하고 적도 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도약의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정확한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친 판단이나 일방적 계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근본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믿음의 근본을 보시고 원수로도 적으로도 대립관계에 있는 앙숙관계에도 모든 것이 눈 녹듯 풀어지게 하시고 나를 돕게 하시고 협력해 하시고 그리고 발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와 뜻을 이루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손인, 우리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적도 친구도 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하여 7천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왜 남겨두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7천을 남겨두셨을까요? 첫째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입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구뿐만 아니라 적을 통해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가 함께 엘리야가 기도에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바알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통하여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 시대의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선조들이 믿으니까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도태되고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이방 종교들이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느냐? 그 당시에 날고 기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날고 기는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올리 한 사람뿐인 엘리야가 대결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작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그곳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선민들이 하나같이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광경을 보고 광경을 묵도하고 그들은
보고 느끼고 놀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죠. 신앙의 성결과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당시의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현대에 판을 치는 여러 가지 이단 종파의 가문이설과, 그리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유행의 시대, 그리고 급속한 현대 과학 문명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움직임, 살아 꿈틀 그리는 모든 피조물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한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은혜의 때. 내가 은혜의 때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때,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돕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기업을 상속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앞에 실정해 보여주시는 은혜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슴판에 새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7천 천사들을 통하여, 7천의 도우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편견을 하나님께서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방면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소품으로 사용하실 때도 있고, 혹은 단역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혹은 조연으로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 감정이 상했던 요셉과 보디발, 서로 협력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보디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 당시에 보디발이 누굽니까? 군대 장관입니다. 단칼에 요셉을 죽이는 것은 팔이 죽이는 것보다도 더 쉬운 그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상했던 보디발도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는 것. 보디발은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던 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디발을 요셉에게 붙여 주었다는 것. 그러므로 보디발과 요셉이 서로 관계성을 가지는데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탱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 기둥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나를 지탱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를 만납니까? 시중을 만납니다. 요셉은 누구를 만납니까? 보디발 장군을 만납니다. 요셉은 누구를 만납니까? 황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둥 속에서 요셉은 뭐가 됩니까? 총리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탱시켜 주시기 위하여 기둥들을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니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커다란 기둥들,
기둥되는 사람들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둥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욕할 필요도, 우리는 그들 비난할 필요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놓은 기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슬픈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으며 결국 그 모든 일의 행사와 결말은 결코 나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볼 때는 나에게 나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나쁜 일 속에서 나에게는 굳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굳은 일 속에서 나에게는 슬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픈 일 속에서 꼭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질 때, 아까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요셉을 감옥에 안 보내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계속 성장케 했더라면 그는 무엇이 됐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측근 책사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황제의 척사 국무총리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낮아진다고 해서 나쁜 일이 아니고, 낮아진다고 해서 굳은 일이 아니고, 낮아진다고 해서 슬픈 일은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전하위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즉 악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하위복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쁜 일, 굳은 일, 슬픈 일로 일어난 반복의 연속 속에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더 놀랍고 더 관대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원인이 뭡니까? 부자는 자기가 계산했을 때는, 자기가 계획했을 때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기 때문에. 부자는 압니다. 뭘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장중 안에 내가 들어가야 부자가 되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궁극적 정점은 나쁜 일을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일을 만났다고 해서 그 했던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면수심이 있고 이중인격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의 희로애락은 하나님의 작정과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서 오는 일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편견과 선입견과 그리고 판단이라는 색안경으로 굴절해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다투고 찢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성급하게 아픈 매듭을 맺지 아니하고 늘 아쉽지 놓아주라는 겁니다. 서로 미련을 가지고 조금은 아쉽지만 서로가 이해하고 물러가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형세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쉽게도 그리고 조금 모자란 듯해도 그 나머지기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돕는 자로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위험할 때 적들과의 동침을 통하여 위험을 벗어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가드왕 아기스와의 관계,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3절과 4절에 보면 모압 왕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몸을 의탁하고 또 위험을 벗어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으로 하도하여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7천을 예비하시고 사용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7천 도움이 그들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 잘못된 이해나 편파적인 오해로 인하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도태시키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5장 19절에 보니까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고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100% 통과할 수 있는 시험만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저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100점 시험 통과한 그 점수를 100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부족한 나머지는 도우미를 시켜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100% 완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묘한 진리와 섭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보존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한 7천 도움, 더 좋으니 때마다 시간마다 상황마다 그들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